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이나 실수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잘 몰라서 그랬다 하면서 저지르는 그런 실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뉘우치는 거 말고 부끄러우면서도 뉘우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려서 계란을 양계장 집에 이렇게 본인이 일하고 자기 집이 그런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계란 이야기, 달걀 이렇게 몰래 가져갔다가 팔아먹은 이야기를 재밌게 우리들에게 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계란 닭을 많이 키우는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닭이 병아리 알을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10여 개를 막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하던 친구들끼리 궁금했습니다. 내일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그랬는데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 야, 병아리 됐나 한번 열어볼까? 그랬다는 겁니다. 안 돼. 왜 그걸 열어보면 큰일 나. 우리 아버지가 절대 하지 마라 그랬었는데, 열어보자 하면서 이제 안 할 것처럼, 그럼 누가 열어볼래? 네가 해볼래? 안 돼 하다가, 그럼 너 왜 말도 안 하냐? 결정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릴 적에 그래 한번 열어보자 하고 결정하고 계란을 하나 갖다가 이렇게 열었는데 핏덩어리 같은 꼬물꼬물한 병아리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얼른 놓고 나왔는데 다음날 몰래 가서 봤더니 그 닭이 병아리를 물어다가 핏덩어리 같은 병아리를 물어다가 팍 내동댕이 쳤는지 그 병아리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뉘우치고 반성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랬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지식이 있었더라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뉘우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다고 하는 거,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게 힘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올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지식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정성만 드리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그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윤리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바르게 알아들어야만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천국의 진리들을 복음서에 보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물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천국,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하늘나라의 천국의 영원한 그런 지식, 진리를 가지고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살 수가 있고 잘못된 내세관, 천국관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간략하게, 지난주에 우리가 네 종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된다. 우리 마음이 밭이다. 옥토든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밭이 좋아야 열매를 맺는다 배웠다면, 오늘 이 세 비유를, 다른 마태복음의 비유에는 13가지 정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천국의 비유들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등불의 비유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야 된다. 이 천국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들고 오는 이유가 말 아래,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곡식을 데우는 그런 되는 그 한 말, 1리터, 2리터, 한 대, 두 대, 그리고 10대가 되면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로 이렇게 만든 그 말 위에 등불을 갖다 놓는, 거기다 놓으려고 가져오지 말 밑에다 숨기려고 등불을 가져오느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평상 밑에 놓고 아무도 안 보이게 책상 밑에 놓으려고 가져오느냐, 책상 위에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방 안 전체를 비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거죠. 이 등불, 그 등불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등불을 사람들도 가져와요. 등불을 켜는 건 등경 위에, 평상 위에 이렇게 놓으려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등불이라고 하는데 그 등불입니다.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주님이 말씀해, 그 등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이제 원문의 의미를 깊이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가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겠느냐? 비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죠? 22절을 보겠습니다. 20.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불이 오는 것은, 등불을 가져다 놓은 것은 뭐냐면 말 위에다 놓으려고 하고 평상 위에다 놓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런데 등불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이 세상이 어두우냐 하면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숨겨져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밝히 드러나서 복음이 비춰진 사람은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고, 복음이 비춰지고 거듭난 그 사람은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이 오셔서 감춰진 것 같이, 말 아래 평상 아래 이게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뭐냐? 어두운 것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 보이냐면 드러나게 되면 비춰지게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등불이 오는 것은 말 아래 침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 가르치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등불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여전히 불합리한 일들이, 어두운 일들이, 캄캄한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얘기를,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진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받습니까? 왜 이 땅은 여전히 어둡습니까?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이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그 등불이 온 이유는, 사람이 또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이유는 등 위에, 침상 위에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감춰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 감춰져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반드시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이게 등불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난해한 질문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등불이 오는 것은 말 아래에 있기 위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기 위함이 아니냐. 나는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등경 위에 있어서 세상을 밝히려 왔다. 지금은 등경 위에서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될 등불이 잠시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감춤은 영원하지 않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겨진 것이 없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느 장면이든 그 집 방을 딱 비추는데 책상 위에 권총이 비춰지면 반드시 다음 장면이나 그 다음 장면에 그 권총을 누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십니까? 반드시 물컵이 보여지면 그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시죠? 저게 왜 비출까? 그게 다음 장면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이 감춰져 있는 이유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겨진 이유는 반드시 언젠가 드러난다. 언젠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왜 감춰졌겠느냐? 드러내려고 감춘 것이 아니겠느냐? 왜 숨겨졌겠느냐? 나타내려고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안 믿는 사람에게 빛이 임하지 않아 감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감춰져 있다. 예수님 등불이 감춰져 있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할 그때에 어떻습니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23절을 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랬죠. 24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니 더 받으리라. 우리가 이해해주고 헤아려주고 그러는 겁니다. 삼가라, 헤아려라, 그리고 섬겨주고. 25절을 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3절에 그랬고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우리가 섬기면 반드시 섬김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뭐라 그럴까? 남에게 기쁨을 주고 헌신하면 반드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헤아려주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기쁨으로 헌신해주면 반드시 그런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등불의 비유입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이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감출 이유가 없다. 나중에는 반드시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숨길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등불의 비유. 그러면 왜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지금은 감춰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등불이 감춰져 있는 이 시대를 잘 이해하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시대를 잘 보내라는 이유입니다. 등불이 감춰져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삼가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감춰진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훗날에 등불이 비추어질 때 드러나게 되고 놀라운 상급으로 발전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 이게 등불의 비유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천국의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 다음 절이에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 비유의 요점은 뭐냐? 이 씨 뿌리는 비유 요점이 뭐냐면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씨를 농부가 되어서 씨를 심습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자랄지, 이게 정말 싹이 날지, 이게 정말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뿌려요. 근데 씨가 싹이 나는 것을 내가 카메라를 놓고 관찰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올라오는지를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다음에 보니까 이만큼씩 나와 있어요. 그러나 며칠 물 주고 나니까 금세 이게 줄기가 손바닥만큼 자라나더니 꽃이 피었어요. 그러더니 열매가 맺었어요. 푸르푸르 하더니 어느 날 또 빨개졌어요. 제가 우리 집 앞에 앵두가 있는데 봄에 제일 먼저 맺는 게 앵두예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는 앵두 따먹는 재미가 너무 들어가면서 따먹고 나가면서 따먹고 한 10개, 20개씩 이렇게 따먹으면 기분이 다른 어떤 걸 먹는 것보다 참 기분이 좋아요. 다 죽은 것 같은 가지에 어느 날 비가 왔는데 잎이 탁 돋더니 어느 날 하얗게 앵두꽃이 피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앵두꽃 밑에 파란 뭐가 달려 있어요. 그러더니 빨갛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려놓으면 땅이 알아서 하더라는 겁니다. 맨 땅이 알아서 씨에서 싹이 나게 하고 그 다음은 이삭을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농부가 자연의 법칙을 믿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믿음 가지고 이걸 느끼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싹이 나더니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고 충실한 곡식과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정원에 화초를 심고 배추 씨를 심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 씨를 뿌려놓고 날마다 나지 않을까 근심하는 자가 있느냐? 씨만 뿌려 놓으면 그리고 가꾸기만 하면 믿고 가만히 있으면 땅이 알아서 싹이 나고 땅이 알아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게 농부는 믿고 기다리지 않더냐. 너희가 자연의 법칙을 믿는다면 어찌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든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 비유의 뜻입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내가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섬긴 그 섬김과 내 헌신과 나의 믿음의 열매와 나의 믿음의 충성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를 나는 볼 수 없어요. 자라는 것 또한 눈으로는 크게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뿌린 씨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서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뿌린 씨가 한 톨도 예외 없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1년 동안 단 한 명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끝내고 나오는데
목사님 장모님이 다가와서 목사님에게 면박을 줬답니다. 목사님, 도대체 함명이 뭡니까? 설교 좀 세게 그리고 제대로 좀 하세요. 그렇게 설교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낙심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한 주간 뉘우치고 반성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설교 끝나고 당회에 가서 교회 사임하고 교회를 떠날까 결심을 했답니다. 한 주간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주에 설교를 눈물의 기도로 준비했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내려오는 목사님 앞에 그 한 명 소년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기쁜 얼굴로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무엘처럼 부르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설교자여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 가기 전에 그 소년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 소년의 말에 목사님은 당에 가기 전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기도해 준 다음에 사임을 안 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 훗날 그 교회에서 큰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가 그 교회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수많은 사역을 했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당대의 가장 사역의 열매가 많은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온 지역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맞이하려고 잔치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그 교회 출신이었던 그 어린 꼬마였다는 겁니다. 그가 유명해져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다가 노년에 드디어 자기가 자란 그 산골에 작은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역사에 길이 남던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언젠가 열매 맺는다. 이게 씨 뿌리는 비예요. 제가 학생 때는 이런 찬양을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100배로 맺혔습니다. 이게 복음을 심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씨앗을, 수고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자라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싹이 나는지도 몰랐어요. 꽃이 폈는지 열매 맺는지 나중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보니까 커다란 열매로 맺어 있더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아무 걱정 없이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날씨와 뭡니까? 햇빛, 공기, 수분, 온도 이런 것이 적당히 맞으면 이게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거다. 섬기는 거다. 수고하는 거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등불이 오는 것은 그 세상에 감춰진 것처럼 말 아래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등불이 드러나면 온 세상이 밝혀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것 같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열매를 마가복음은 이 모든 복음서의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가 처음으로 사복음서에도 처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심플해요. 간단해요. 다른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마가복음을 참조하면서 더 붙여야 돼, 더 붙여야 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얘기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마태복음도 그다음에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발전했을 거다.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엑기스가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등불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다음 비유가 있는데 무슨 비유냐면 겨자씨 얼마만큼 열매를 맺더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다음 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씨 뿌리는데 내 섬김, 내 조그마한 믿음, 내 자그마한 꿈, 내 자그마한 이 수고가 이게 열매를 맺더라. 나는 몰랐는데 열매를 맺더라.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씨가 얼마만큼 자라느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나니라.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에도 찾아볼 수 있겠는데 우리 겨자는 뭐 늘 회 먹을 때라든가 요즘은 돼지고기 집에 가도 겨자를 막 이 와사비를 줘서 돼지고기에다 와사비를 이렇게 소금 올려놓듯이 올려놓고 먹으면 좋다고 그러고 이 겨자 겨자가 아니고 와사비죠. 근데 이 겨자가 있잖아요. 겨자씨 작은 거라 그래. 제가 안면도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어느 붕회를 갔는데 강사님이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이 몇몇 집사님 나와봐. 이거 보여줄게. 나와봐. 봉투에 뭔가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겨자씨래요. 내가 이거 성지순례 가서 사왔는데 봐봐. 작아 커. 깨보다 커 작대. 저한테는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전 나중에 이렇게 가가지고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그냥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어탕집에 가가지고 막 들깨를 막 갈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들깨도 그 들깨 참깨 작은 건데 그걸 으깨놓은 것보다 더 작아 보이는 그 아주 작은 씨앗이죠. 겨자씨입니다.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겁니까? 그 씨가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심겨졌을 때 뿌려졌을 때 내 이 작은 섬김이 내 작은 헌신이 내 작은 충성과 봉사와 내 이것이 얼마만큼 이게 뭐냐 30배, 60배, 100배를 떠나서 말할까 1, 2m 정도 자라나서 겨자나무가 자라나서 어떻게 하냐고요? 새들이 공중에 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더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아 보이는 나의 순종이 보잘것없는 나의 헌신이 내가 드린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예물이 과부의 2랩돈이 어떻게 됩니까? 훗날 모든 새들이 지저귀면서 깃들일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큰 나무로 자라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 요즘 우리나라에 올해 개엄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이 활발해져서 주식시장이 막 뜨거워가지고 제가 어디 커피숍에 가면 전부 아줌마들도 이 휴대폰을 열고 뭐를 보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전부 주식창을 열어놓고 주식을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돼지고기집에 갔더니 어떤 언니가 우리 권사님들 같은 할머니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하니까 제가 뭐 은행에 돈 넣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주식에 좀 넣는데 그게 불어나서 언니들 이렇게 고기도 사주고 얼마나 좋은지
전부 고깃집에 가도 주식 얘기, 커피집에 가도 주식 얘기, 뭐 여기 주식.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전부 우리나라 이게 비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스님이 참다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증권회사 가서 나 주식 사러 왔수다. 그러면 그게 마지막이고, 애기 엄마가 애기 업고 가서 나 주식 사러 왔수다. 그러면 그게 마지막이고, 목사님도 견디다 못해 주식 사면 마지막이라잖아요. 고점이라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집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고, 그 다음에 막 융자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신용으로 써가지고, 지난주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 수천억 원이 신용이 반대로 다 깡통이 돼서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불나방처럼 막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도 팔아서 월세로 가고, 그러면 아침에 15% 떨어졌다가 오후쯤 되면 5% 올라가니까 기분 좋아서 했는데, 이게 어느 날 되면 이게 다 무료. 그러다가 이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기업이 2,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기업이 있는데, 사람들이 2마리의 연못가에 2마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 투자하려고 건강한 회사들 다 팔아가지고 얘들도 다 50%, 40%가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여기만 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이 욕은 다 누가 먹냐면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욕은 누가 먹냐면 정치에 앞선 사람들이 다 먹고 이게 흔들흔들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사는 거예요. 투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심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공하는 투자는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나의 작은 씨앗이, 작은 섬김이, 작은 희생과 봉사가 땅에 심길 때에는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매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섬김, 눈물의 기도, 나의 헌신, 이 작은 나의 헌신이, 이 작은 나의 눈물이, 이 작은 나의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말할까 열매를 이렇게 심긴 후에는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는 걸 믿어라.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등불이 오는 것은 반드시 등이 비춰지게 되면 이 세상이 밝게 드러난다. 그리고 나의 작은 것 심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심판의 때에 뭐라 합니까? 내가 줄였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섬기고 했습니까?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의 작은, 그래서 소자 중에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는 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작은 헌신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섬김, 눈물의 기도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헌신이 열매 맺지 않을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겨자씨 같이 수백 배예요. 여러분 100배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100배가 뭐냐? 1억을 100배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1억이 60배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1억이 30배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그리고요, 이것이 수천 배가 돼서 겨자나무처럼 그렇게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면 얼마나 아름다워. 이것이 천국에서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악이 승리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의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헌신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래. 나와 네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되 내세에서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세상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투자하셔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커다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